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Sorry.
나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여들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독특한 그런 상황은 직제에 거룩한 부담감들을 주었어요. 좋은 예로 집사제도가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사업을 이제 하면서 유대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 모든 손을 다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많으니까. 일일이 다 그 손길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됐죠.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써 원망하는 그런 그 소리가 이제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새로운 직제를 도입을 하죠. 그게 바로 집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들이 맡아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됐던 거죠.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장로 직제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도 이와 유사한 그런 그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었죠. 교회를 전적으로 맡아서 사역할 수 있는 사도들 수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직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순회 전도자들과 설교자들 이들이 이제 나타나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돌보는 이런 그 직제가 이제 생겨나게 됐고, 이제 그중 또 하나가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양떼들을 돌보는 일들을 맡아서 이제 감당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 사역을 쉽게 감당할 수가 없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뭘 가지고 먹이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제가 있었지만 양떼를 돌보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 진리로의 접근이 많이 열려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누구나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상황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디 뭐 성경을 갖고 있기를 합니까? 있으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보내진 서신, 편지죠. 이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혹 순회 전도자나 설교자 중에 사도가 들어있으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였어요. 오늘날과 같이 뭐 패드만 열면은 뭐
전부 다 알아내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를 먹이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적인 상황은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에게 주님의 양떼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그 사역들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할 때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라. 주님의 양떼 먹이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일에는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양떼를 먹이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이해 충돌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이해 충돌의 법칙. 쉽게 이야기를 하면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토지, 부동산 투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걸 예를 들면 토지공사, 토지개발공사에 취직되어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알게 됐냐면 정부의 토지 계획을 하게 됐어요. 세종특별시 소정면 학교 말길 근처에 정부가 엄청난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됐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토지개발공사에 더 있는 사람이 땡 잡았다. 그리고는 소종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땅을 모조리 샀네. 그리고는 팔면 부당이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해 충돌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해 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해 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일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정보를 캐내서 개인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발견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알게 모르게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걸려서 특히 그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충돌 방지법을 세우고 바로잡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단 이사로 있으면 교단 내의 중요한 이슈들과 어떤 계획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교단 내 자정 그런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해소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충돌의 법칙은 어디서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 부분이에요. 이해 충돌의 법칙. 장로가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양떼를 먹이는 일, 이해 충돌의 법칙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먹인다고 하지만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양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한 귀한 영혼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돈으로 보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소중한 한 영혼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나한테 얼마짜리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계획되어지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적인 수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하겠어요? 안 합니다. 손은 안 대려고 할 거예요. 하자 그러면 반대하고. 왜? 개인적으로 수익이 별로 없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양떼를 먹이는 일은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일. 근데 이에 충돌의 법칙이 해당되게 되면 희생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수익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충돌의 법칙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이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수단화되어 버립니다. 또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고받기식이에요. 주고받기식. 얼마만큼 받은 것만큼 얼마만큼 주는, 준 것만큼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얄짤 없어요. 받는 게 없는데 주나? 주님의 양떼를 먹일 사람이 이렇게 얄짤없이 사역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 오늘도 선교단들이 서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역을 하고, 오늘도 저희 교회 점심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과 모든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목사가 나한테 뭐 얼마 했기 때문에 애가 그거 한다? 그래요? 주고받기식. 교회 안에서 뭔가 하는 것이 주고받기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장로는 주님의 양떼를 먹여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양떼를 먹이는 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봉사하는 이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한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주고받기 식으로. 그럼 그 사역이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고백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그런 그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교회 안에서 주고받기식이고 이외 충돌의 법칙입니까? 그 교회 맞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말씀과도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그 기쁜 마음 어떻게? 그거 내 마음에 생기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쁜 마음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기쁜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에 합당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건 그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감당할 만한 은사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기쁜 것. 그래서 사역에 합당한 은사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도 있고요. 사역에 합당한 은사는요, 꿈을 꿉니다. 꿈이 생겨요. 꿈이 자랍니다. 꿈이 자꾸 자라나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되지, 더러운 이익을 탐하려고 하는 이해 충돌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찻집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잖아요. 거룩한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의 일들이 감당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은 이해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주세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희생에 따르고 참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다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보고 아유 참 많이 애쓴다고 그러고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담감을 갖는 그런 그 경우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역하는 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히 감당할 만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기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예. 그렇게 괜히 부담감으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일들은 없죠. 제가 지금껏 뭐 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형 교회의 한 기관의 예산이 뭐 수십억씩 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해 충돌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라. 주의를 하면서 오직 기쁨으로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진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역을 해갈 것입니다. 성령님,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씨 뿌리러 나아갑니다. 많은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구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랐어. 아니 근데 마이크 소리가 왜 아예 갑자기 훅 그게 안 들었어. 들리신 거예요? 거의 안 엄청 불렀어. 나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진짜 들렸어. 너 갑자기 아. 쌤 마스크 그러니까